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주도를 사랑하며 이 땅의 영혼들을 섬기고 계신 귀한 분들을 모시고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제주도의 교정 선교 사역에 앞장서고 계신 두 분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한마음교회 김견수 목사님, 그리고 제주중앙감리교회 강위훈 장로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제주교도소 교정위원회 기독교 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 한마음교회의 김견수 목사입니다. 제주교도소 교정위원회 기독교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위훈 장로입니다. 두 분께서 소개하실 때 제주교도소 교정위원회 기독교 분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도소 안에 교정위원회가 있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분과가 나눠져 있는 건가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고 또 일반 분과도 있거든요. 네. 상담 분과, 취업 분과 이렇게 일반인들이 행하는 그런 분과도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제주교도소의 교정위원으로 지금 소속이 되신 위촉이 되신 거고요. 네. 교정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 장로님께서 교정선교는 이것이다라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교도소 교정분과위원회 기독교 분과는 재소자들에게 예배와 자매 활동이라 그러는데 소그룹식으로 이렇게 자매 활동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소자들의 구제 활동도 겸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분과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제주 시내 한 25개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이렇게 감당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제주에 있는 교회들이 매주 목요일 오후에 교도소로 찾아가서 수용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봉사들을 하고 계시군요. 예. 그리고 별도로 그 자매 활동이라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예배하고는 상관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소그룹식으로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그런 나눔의 역할도 있습니다. 같이 교제도 하고 또 대화 나누는 시간이군요. 우리 기독교 분과 그 회칙에도 네. 조직한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분과가 재수자들에게 신앙생활 지도를 통해서 신앙이 생활로 이어지도록 계도하고 출소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도에 교도소가 한 곳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오라이동 16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 재소자들이 한 600명 정도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한 90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상태여서 좀 많이 포화된 상태로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와, 1000명 가까운 분들이 교도소에 계시고 매주 목요일에 드려지는 예배에는 한 몇 명 정도 한 참석을 80명에서 조금 이렇게 많다 싶을 때는 100명 이런 넘게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100명 안팎의 인원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군요. 자,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해 두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감옥, 형무소, 교도소, 장소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있고요. 수감자, 수용자, 재소자, 죄수 다양한 명칭이 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원래 구치소는 미결수들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감되어 있는 곳이 구치소이고 형 확정 이전에 미확정 현재 미결수죠. 그다음에 교도소는 기결수라 해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수감된 곳을 말하는데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제주도에는 구치소 시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미결수와 기결수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과밀돼서 지금 한 미결수 포함한 900여 명이 수용되어 있고
우리는 그냥 미결수, 기결수를 포함해서 우리 교정위원회에서는 통칭 제소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장소에 대해서는 교도소, 사람에 대해서는 제소자다. 예. 예, 그런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장로님께서는 제소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섬기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저희 동네 각 교회에서 교정위원으로 위촉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는데 한 25개 교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교도소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1년에 3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는 교정위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주도 내 25개 교회가 교정선교에 협력하고 계신데 오늘 나와주신 한마음교회 김경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20여 명의 타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성도님들이 함께 예, 협력을 그렇죠.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예, 후원도 어. 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도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다른 선교 분야에 비해서 남다른 용기와 또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교정선교에 매진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너희가 돌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병들고 헐벗고 옥에 갇힌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답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그 제수자들 네. 실정법으로는 이제 죄를 짓고 그들이 제한된 공간에 있지만 주님은 가장 작은 자 그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나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그들이 그 안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형편인데 이때 예수님을 잘 만나고 사회에 나와서 가정으로 복귀하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교정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 싶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장로님께서는 이 사역을 꾸준히 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남다른 기쁨과 또 보람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돌아보시면 참 많은 기억들이 있으시죠. 네. 저한테는 아주 귀중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정도 이 일을 해오셨나요, 장로님? 예, 지금 저는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다른 사람 여러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일들을 시작했지만 예. 중간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한 것밖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서부터 이제 성경 필사 후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성경 필사 후원이요. 예, 예.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급해서 오두방정을 떨고 나아가지 하나님은 항상 참 우리의 모습을 묵묵히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필사원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자매 활동 기간 중에 한 무기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 믿었기에 겁도 없이 혼자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수가 장로님 성경 말씀을 필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충격의 은혜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1년을 혼자서 감당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여러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말없이 협력해 주시는 교회들과 개인, 단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저 자신에게는 부끄러운 마음이 더 큽니다. 장로님께서 성경 필사 후원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재수자분들에게 성경 필사 노트를 공급해주고 그들이 그 안에서 신구약 성경을 직접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쭉 적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우리 노트 한 권이 완성이 됐을 때 우리 교정협의회에서 2만 원의 영치금을 후원해 줍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한 2만 원 정도 자기들 영치금이 들어온다는 그 목적하에 시작을 했지만 이들이 신구약 성경을 적어 나가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고 예. 이게 또 우리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접하면서 설교를 듣지 않았는데 필사 중에 거듭나는 자도 있고 맨 마지막 장에 한 권 필사가 끝날 때 그 끝나는 그 받은 소감을 적으라 했는데 처음에는 왜 쓰는지 이유도 모르고 적었다가 조금씩 그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들이 어떤 자들은 거기 노트에 눈물을 흘려서 노트가 이렇게 퉁퉁 불어 있는 그런 노트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그 필사하는 자들이 지금 방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노트를 수구해오고 새 노트를 넣어주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성경 필사 노트 실제로 제소자들이 성경을 적은 필사 노트를 오늘 몇 권 가지고 오셨는데 글씨들을 참 단정하게 잘 쓰고요. 다 적고 난 뒤에는 목사님 말씀처럼 다 필사한 본인의 소감을 간략하게 적는데 그 또한 굉장히 진솔한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칫 영치금 받을 목적으로 그냥 대충 적고 또 무성의하게 진행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네요, 장로님. 예. 그 성경을 필사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은 변화되지 않아 하는 그런 속설을 무너뜨리게 하는 네. 그런 우리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들 마음이 한 장 한 장, 한 권 한 권 쓸 때마다 네. 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목격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네. 수많은 제소자들이 필사 노트를 받아서 적고 또 한 권을 다 쓰게 되면은 그걸 또 제출하고 이 매주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만만치 않겠어요, 목사님. 예, 일주일에 어떤 때는 한 번, 어떤 때는 두세 번 갈 때도 있고요. 그거를 수거해다가 과연 노트에 어떤 내용을 적었나 하고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러고 난 후에 가서 영치금, 영치 보상금을 넣어주고 네. 또 새 노트를 또 갖다 주고 그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어떤 사람은 출소해서 이거를 좀 찾아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도로 가져간 분도 있고 그럽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 무기수를 통해서 이 성경 필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해주셨다라는 사실도 참 귀하네요. 예, 예. 처음에는 남자 재수자들 위주로 시작을 했는데 여자 재수자분들도 이 소식을 듣고 참여하기 시작해서 지금 한 60여 명 있는 제수자 중에서 한 반수 정도가 필사에 참여할 정도로 아주 그 안에 성경 필사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도 기억에 남는 제소자들이 많으시죠? 예.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심지어 뭐 출소하고 또 교회에 또 이렇게 도움을 받으러 왔던 분도 있고 또 도와줬던 분도 있고 그들이 기도까지 받고 나서 아직까지 적응이 채 못 돼서 다음번 예배 때 가면은 거기서 또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그들이 열심히 자기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직업 훈련을 받고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정상인으로 건강하게 살겠다고 기도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 무리 안에 든 사람들, 네.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교정교화가 잘 일어나고 사회 적응력이 높다는 사실이 우리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예. 막상 실정법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예.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또 수감되었던 경험이 있는
소위 전과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 예. 선입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예.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것인가. 너무 또 순진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도 곤란하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경계만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예배에 같이 동참을 하거든요. 여러 명이. 그래서 처음에 가시는 분들은 그들이 입고 있는 그 복장부터 좀 두려움을 느낀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이 나의 형제고 가족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세상 실정법을 어기고 현재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지만 우리는 실정법은 아니지만 하늘 앞에 다 죄인이 아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탕감받아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고 그들은 실정법 가운데 지금 죄값을 치르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어떻게든 나는 가정으로 교회 공동체로 되돌리기 위한 내 가족이고 형제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이 뭐 무섭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참 이렇게 안타깝다. 저들이 빨리 용기를 가지고 이 안에서 회복돼서 다시 원상복귀돼서 가족의 품으로 교회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주님의 눈빛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봉사를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막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야, 이거 꼭 내가 가야 되나 이런 마음 갖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도 또 변화의 과정을 겪으시겠어요? 그분들이 다녀와서 우리 성경 필사노트 그 소감문도 보여주고 그런 그 간증들을 좀 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 오신 분들이 그 다음번 예배 때 간식 후원자가 되고 그들도 같이 선교에 동참하겠다고 감동을 받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들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겠지만 교정 선교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장로님께서는 20여 년 전에 이 분야의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 누군가의 권유가 있었나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다기보다도 전에 있던 그 다른 교단의 교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안수집사 시절에 다른 사람을 따라갔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했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중도에 그만두고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했을 뿐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맞는 사역이라고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뭐 오래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런 생각도 드셨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할 즈음에 하나님이 참 주시는 그 마음이 그 사람들이 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뭐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새로운 거를 이제 배우는데 이제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내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이거를 도와야 되겠다 해서 성경 필사를 이제 적극 후원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참 상상은 안 되지만 왠지 하나님께서 이 분야에 대한 이쪽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많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범죄자라고. 그러나 예수께서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앞에서 예수께서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그 글씨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알려주신 내용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우리가 다 죄다고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면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놓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는 게 첫 번째고, 우리가 매주간 기독교 본가에서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배하러 갈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간식을 준비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그들에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간식으로 섬길 수도 있고, 또 연말이 되면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뭐 피아노, 반주할 수 있는 피아노나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예배 참석하지 못한 제수들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식 같은 것을 공급해 줄 때 우리가 같이 후원해 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 또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같이 현장에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고 후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동역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교도소에 계신 재소자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도 종종 경험하신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문제 때문에 법정에 여러 차례 가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탄원서도 써주고 또 준비 서면도 좀 준비해주고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은 좀 엄중하죠. 분위기가 긴장되고 무섭죠. 그 판사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본인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걸 봅니다. 이걸 보면서 늘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재림하실 터이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거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이제 기소당할 때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 힘있고 이렇게 면죄부를 받고 사면당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영혼들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마지막 때 다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철저히 힘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서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부터 그 의롭다함을 받는 이 장면이 아주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현재 1000명 가까운 재소자들이 교도소 안에 계신데 이분들이 다 석방돼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도소가 사라지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로님 어떠십니까? 예, 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나올 때 변화된 모습으로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런 일들을 좀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교정위원회의 실질적인 목표, 또 이 기독교 분과의 소명이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배 모임 그 장소를 한빛 교회라고 명칭을 부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갈 때 한빛 교회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 목적, 그 지금 가장 절박한 심정이고 그들이 육체로 여러 가지 제한된 공간에 있으면서 답답하고 그들이 정말 그런 심정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면 더 간절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이제 교회나 가정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성경 필사를 한다든지 예배에 참석했던 자들이 재범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달라져서 이제 출소에서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한 이제 형제는 출소해서 장로님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는 얘기가 장로님 세상이 왜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뭐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그렇게 변화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이 형제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적응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만나준 기억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참 잘못된 인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좀 헤아려 줄 수 있으면 예. 조금만이라도 그들이 출소해서 잘 정착할 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군요. 장로님께서 처음에 성경 필사 후원을 시작하실 때 한 무기수의 건의로 시작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분은 아직도 계신가요? 아, 그 형제는 모범수가 되어서 지금 직업훈련소에 가 있습니다. 직업훈련소에 가 있어서 무기수가 직업훈련소에 가 있다는 거는 앞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급 그 모범수가 되면 이제 기술 자격증을 따고 그러면 비록 무기수지만 가석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성경 필사하면서 아주 거듭나고 또 참 거듭나서 아마 지금쯤 아마 소식은 없지만 가석방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교정 선교 사역을 섬기시는 제주교도소 교정위원회 기독교 분과를 맡고 계신 김견수 목사님과 강위훈 장로님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올 텐데요. 장로님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양을 신청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교정 선교 사역을 섬기시는 김견수 목사님과 강위훈 장로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들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제소자들의 변화를 많이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출소하신 분들과 종종 만날 기회가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원래 이 장기수로 있다 보면 3년 이상 그 복역을 하다 보면 예. 가족들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우리 옛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한 몇 년이 지나다 보면 면회오는 숫자도 줄어들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면회하는 사람도 이제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고, 특별히 또 육지에 주소지를 둔 분들이 제주도에서 수감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거의 면회를 힘들죠. 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참 외롭죠.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매주간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간식을 전해주고 노트 필사를 도와주고 또 필요에 따라 영치금도 넣어주고 또 우리 자매라는 활동을 통해서 상담도 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사랑과 그 마음을 느끼며, 이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실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조금씩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는 이 사역에 대한 보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강장로님께서는 원래 모태신앙이신가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하나님을 늦게 영접했는데, 사실 제가 뭐 직장 관계로 외국 생활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제주도로 돌아왔는데,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30이 넘어서 제 친구를 통해서 이제 인도받게 됐는데, 아마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뼛속 깊이 저를 아마 끌어당기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네요. 예, 저는 사실 제주도 본토백이고 저희 집안이 유학자 집안이라 어릴 때는 감히 신앙생활을 엄두도 못 냈고 기회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돌아와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꼈고, 또 이제 친구의 여러 가지 권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 돌아와 사업을 하다가 좀 안 좋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게 돼서 하나님이 참 어려운 그때에 네. 참 저를 긍휼히 여겨서 받아들여 준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못해서 또 지금 현재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에 와서 해보거든요. 예. 약할 때는 약하고 강할 때는 강하는 그런 마음,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친구분의 전도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 더 특별한 어떤 타이밍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장로님. 친구가 와서, 제가 사업 중에 있을 때 와서 친구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냉정하게 거절하고 참 박대하다시피 했는데 참 하나님은 참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그런 거를 좀 최종적으로 느끼게 됐는데 복음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면 언젠가는 참 성령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다는 그런 결론을 몸소 체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럼 장로님께서는 또 제주도 토박이시고 누구보다 아주 투철한 비기독교, 반기독교 철학으로 무장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건가요? 예. 참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 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의 손길이 참 전혀 불가능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것을 저희 모습을 보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 이런 일을 저에게 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본인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전도가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 뭐 제사 문화가 너무나 강력하죠. 깊숙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우리 특히 기독교 개신교 계통에는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복음을 선포하고 그거를 참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 나가면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거라는 그런 굳은 생각을 제가 체험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네. 장로님께서는 주변에 계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계시겠어요? 사실 저희 집에도 저희 딸하고 저가 먼저 교회를 나갔고 저희 집사람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잘 다녀오세요 하고 늘 그렇게 인사하곤 했습니다. 사모님이. 예. 그래서 어느 날 참 우리 집사람도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이 극동방송에 왔는데 우리 딸이 둘 있는데 둘 다 극동방송 합창단을 했어요. 어린이 합창단. 예. 그렇군요. 그래서 큰딸이 합창단의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그 오디션 심사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교회 안 다니면 오디션 보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번 주부터 우리 집사람 교회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해서 아마 그 주부터 이제 교회 나가게 돼서 지금은 권사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희 방송을 듣는 방송 가족들 중에요. 말씀하신 대로 가족 전도도 참 쉽지 않고 주변의 그렇죠. 이웃들 또 동료들에게 정말 견고한 성과도 같은 그분들에게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인데 이제 전도 좀 쉬었다 해야겠다. 나중에 해야겠다. 이런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번 주시죠. 전도는 절대 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절대 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체험한 것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형제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복음은 필히 전해야 된다. 그런 거를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눌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간에 함께 나누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뼛속 깊이 스며들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굳게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강하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산 증인이 장로님이세요. 만약에 그 친구분이 강미훈 친구는 도저히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를 중단하셨으면 장로님 지금 여기 안 계신 거죠? 그럼 맞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서울에 이제 큰 교회의 장로인데 제주에서 이제 저하고 이제 중학교 시절을 같이 보냈는데 참 저에게 하나님 믿게 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 외국 생활을 많이 하다가 제주도 돌아왔을 때 그때서부터 그냥 거의 매일 오다시피 저에게 했는데 저는 진짜 매몰차게 그 친구를 보내드리고 친구가 많이 상처도 받으셨을 텐데.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도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 친해서 그런지 몰랐는데 상처를 받지 않고 참 끝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당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게 해서 교회 가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새벽 재단을 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새벽 재단의 그 말씀 묵상을 참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장로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네요. 김기현수 목사님께서는 사실 극동방송의 소망의 기도로 또 다양한 인터뷰로 이렇게 찾아오고 계신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 그런 간증은 처음이시죠? 예, 저도 9살 때 시골에 있는 산골교회에서 신앙생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골 동네에서 여름 성경학교하고 네. 성탄 예배 참석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 그때는 우리가 반사라 그랬어요. 반사. 맞아요. 예, 그때 그 선생님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해주는 그 사랑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초등학교 때 그 시골에는 1년에 2번씩 춘계축의 부흥사경회, 이게 성경을 좀 알게 하려고 맞습니다. 하는 거기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12살 초등학생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펑펑 울면서 우리 인간의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고,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이 사실이 확실하게 받아들여지면서 그때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저도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저 부흥사 목사님처럼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청년 때 제가 15살에 객지로 나왔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네. 기도하면서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했고, 청년 때 한 번 더 이런 소원을 했는데 좀 늦지막히 27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네. 지금 그 기도한 지로부터는 40년 되던 해에 제가 부흥사가 되었고, 저도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또 외국을 나가면서 그 기도한 대로 말씀을 전하고 제주도에 개척한 지 27년째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다 불신 가족이었는데 지금 한 80% 정도 기독교로 이렇게 전부 다 개종하시고, 네. 우리 교인 가족 중에서는 지금 목회자도 나오고 또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돼서 참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런 우상숭배의 그 마을에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인도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제주도도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다. 여기가 참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고 이런 도시지만 여기에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제수들까지, 교도소까지도 놓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은혜의 물결이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게 아닌가. 또 그 은혜의 물결이 교도소에도 우리 제소자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참 두 분의 귀한 말씀 또 간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강장로님께서는 그분들을 보시면서 특별히 어떤 마음으로 또 섬기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속죄, 구원은 아마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속죄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계속 성화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것만 가지려고 하면 그것 또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애를 쓰고, 또 교도소 제소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정선교가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두 분이 열심히 섬기셔도 석방 후에 재범을 하는 그런 제소자도 있을 수 있고, 예. 사랑의 섬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을 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은 죄가 또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한 번에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 그 피해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 현장에 가보면은 로마서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고 사실은 우리가 그들이 짓고 지금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부분보다 우리가 더 끔찍한 죄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을 수도 있어요. 단지 실정적으로 우리가 처벌받지 않는다 뿐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걸 생각할 때 내가 그들보다 더 의인이고 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혹시 저들보다 더 마음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장애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교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중간에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중재자고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그것을 전달해주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심부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맡겼으니 그들에게 정말 서로 너희가 발을 닦아주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그때 또 그들이 변화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으로 보람도 느끼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사모님도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가족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우리 사모하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중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직장 다니면서 목회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네. 작은 아들은 지금 신학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다니고 있으면서 육지에 있는 어느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열심히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이번 지난 목요일 날 명절에 잠깐 내려왔다가 교도소 우리 예배드리는데 함께 가서 반주도 해주고 특송도 해주고 또 아빠가 이렇게 교정사에 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이번에 돌아가는 그런 명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명절에 소외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재소자들도 네, 맞습니다. 그들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강장로님께서도 가족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자 우리 임혜자 권사와 두 딸 정렬 정은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두 딸은 극동방송 어렸을 때 합창단도 했었고 네. 지금은 작은 애는 피아노 전공해서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큰 애는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참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아울러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중앙감리교회에서 새로 부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장지연 목사님과 선교의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교정사역을 잘 마무리하였으면 좋겠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많은 이들과 함께 동참해서 이 제주 땅에 참 우상과 사신이 많은 이 제주 땅이 맑고 깨끗한 하나님이 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장모님께서 20여 년 교정사역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한 30년만 더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하나님이 뭐 시키시면 또 언제까지도 해봐야죠. 그렇죠. 예. 건강하게 하실 줄 믿고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기도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27년에 하나님이 제주도로 파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제주도에 우리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여기 영혼들에게 주님이 해오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이 제주도 섬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데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미력 하나만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을 돌아보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실 때 그 일을 수종드는 두 분의 사역을 기뻐하시고 또 사역 가운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힘차게 성령 충만한 사역 이루어가시길 함께 응원하고 중보하겠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김견수 목사님, 강위훈 장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